네, 오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우리 주를 사랑함이 이런 제목의 찬양인데요. 우리에게 귀한 찬양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신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또 성가대원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우들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점차 예전 우리가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 성가대원들 또 오케스트라 대원들 그때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오늘 이사야 40장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강대국에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매우 절망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신흥 제국이었던 바빌로니아를 무시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을 당했고 그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어 잿더미가 되었고 노약자와 장애인을 제외한 청년들과 유능한 기술자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지식인들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의 어려움을 몰라.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이런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 이러면서 절망했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온 세계를 창조하였다. 나는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다. 아무도 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문장을 보니까 네 문장이에요. 딱 네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네 문장의 간단하고 짧은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어떤 분이다. 나는 누구이다 하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네 말씀을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들려고 하고 어떤 물건을 새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만들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관계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관계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속히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이런 소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까닭은 우리가 쉽게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합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될 과제가 많을 때는 더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금방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새 힘을 얻는 비결은 무엇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시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고 이것이 내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물론 wisdom, understanding, 좀 더 전문적인 말로는 discernment 또는 perception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물과 어떤 대상을 이해하시고 금방 그 사정을 다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혜가 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그의 명철은 한이 없으며 그의 명철은 한이 없으며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을 말할 때 참 명철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철하심은 한이 없어요. 또 시편 147편 5절에 보면은 His understanding has no limit. 그의 understanding은 리밋이 없어요. 무한해요.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알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신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시편 121편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121편,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이 시편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watch over, 그런 얘기예요. watch over, 나를 지켜주신다. watch over, 이런 그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Indeed, he who watches over Israel never slumbers or sleeps. 이스라엘을 watch over, 지키고 계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잠을 자질 않아요.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고 또 그분이 잠도 자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그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명철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의 지혜를 가지고 잠도 자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But even the very hairs of your head.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very hairs of your head.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are all numbers. 모두 다 숫자가 다 이렇게 매겨져 있어. For the Father is sovereign and has complete knowledge.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세요. 그의 자녀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지혜가, 그 knowledge가 complete해요. 완벽해요. 그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의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그의 자녀들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다 넘버를 매기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관계하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왜 느끼지 못하는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내 삶에 그렇게 관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 좋은데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관계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런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삶을 지키고 계신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진부하고 뻔한 얘기 같지만 내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하고 낯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타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타자, 낯선 분,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분. 그 영어로 번역할 때는 타자가요, 에얼리언이에요. 에얼리언. 에얼리언이라는 말은 낯선 사람이다 이렇게도 쓰지만 외계인이란 뜻도 있잖아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그분은 외계인이에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분은 타자, 낯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한들 우리가 그 낯선 분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타자로, 에얼리언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슬퍼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분명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만나기 어려워요. 이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Come close to God. Come close to God.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And God will come close to you.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가까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반성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한가? 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믿음 생활을 반성해 보세요. 충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절 한절에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 마치 사랑하는 친구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까이에서 얘기할 때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숨결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런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희의 삶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던 나의 삶을 반성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다가 마음을 쏟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은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 가지 도표가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을까요? 맨 첫 번째 왼편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이 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범위예요, 범위. 근데 제일 첫 번째 그 원을 보면은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시냐? 내가 앉아 있어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어디 있느냐? 내 원 밖에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원 밖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까 내 주변에 까만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어지러워요. 이것은 내 마음의 삶 중심에 내가 앉아 있고 하나님은 내 밖에 있을 때 내 삶의 모습이 이렇다. 혼란스럽다. 질서가 없어요. 자, 이 세 번째 원을 보면요.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주변에 까만 점들이 크고 작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런 식의 크리스찬의 삶은 혼란하다. 질서가 없다. 가운데 원을 보면요. 그 중심에 있는 의자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변에 있는 점들이 다 똑같아요. 똑같으면서 그 점들이 다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잡혔어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분명해요. 세 번째 원입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삶의 방식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지 성경이 제시하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아, 성경이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는다.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이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 뜻이에요. 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 보면은 이 말을 조금 달리 wait for the Lord, 앙망한다고 하는 말을, 소망한다고 하는 말을 wait for the Lord,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새 힘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정말 느끼고 고백하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새 힘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있어요. 예, 저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좋아가지고 그냥 글씨를 써가지고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책상 머리맡에 이렇게 붙여놨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제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 말씀을 영어로 써가지고 제 책상 머리맡에 붙여놨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can do everything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뜻은 몰랐습니다. 오늘 NIV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through him, 그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스스로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무 지쳤다, 내가 힘이 없네, 힘을 내야지 하면서 나가서 맛있는 걸 사 먹고 친구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기분 전환이 되고 새 힘을 얻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는 그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새 힘이 흘러들어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새 힘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힘을 새 힘이라고 그랬죠. New strength. 아니 힘에 무슨 new strength가 있고 old strength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가 새 힘이라고 그렇게 쓴 것은 내가 예수님 밖에, 하나님 밖에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것은 다 old strength라고 할 수 있고, 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 채널을 찾아가지고 힘을 얻는 것은
new strength,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야. 그 얘기를 이사야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는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이 보스턴에 직장을 새로 얻어가지고 이 보스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또 이곳에서 새로운 그런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우리에게 이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즘에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전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이 전화기가 편리하지만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배터리가 다 없어요. 다 없어지고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배터리가 없으면 스마트폰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요즘에 뭐 아주 좀 부지런한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 곧바로 차지를 합니다. 먼저 전화기 꺼내가지고 딱 차지를 시켜놔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뭐 아무 걱정이 없죠. 하루 정도는. 이게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충전을 받아야 돼요. 충전을 받지 못하면 그 힘이 다 떨어집니다. 지치고 피곤해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연결되어야 하고 그분의 생각과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분에게 연결돼서 충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가고 있죠. 로라 윌킨슨. 아주 미국의 다이빙 선수인데요.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연속으로 3개를 딴 그런 분이에요. 이 로라 윌킨슨은 2000년 9월에 있었던 시드니 올림픽에서 여자 다이빙 10m 플랫폼 경기에 나가서 36년 만에 미국에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진 기자들은 중국이 메달을 싹쓸이할 것으로 보고 카메라 앵글을 모두 다 중국 선수들에게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윌킨슨은 예선전에서 5위를 했어요. 그리고 준결승에서도 5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중국은 그 경기 부문에 2 선수를 출전을 시켰는데 쌍쇠와 리나라고 하는 선수를 출전시켰는데요. 예선전부터 준결승까지 9번의 다이빙을 하는 동안에 그 중국 선수들이 1위와 2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결승전에 나가기 전까지 중국 선수와 이 로라 윌킨슨과의 점수 차이는 43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달 가능성이 없고 금메달은 넘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이제 결승전에 나가게 됐는데 모두 5번의 다이빙을 시도합니다. 1차 시기, 2차 시기를 지나서 그때까지 윌킨슨은
여전히 오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3번 남았습니다. 딱 3번 남았어요. 그런데 이 3차 시기에서 로라 윌킨슨은 2.7점짜리 리버스 다이빙을 시도합니다. 최고의 고난이도 기술을 발휘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 기술을 발휘해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4차와 5차 시기가 남아있는데 점수 차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놀랍게도 이 4차와 5차 시기 모두에서 로라 윌킨슨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대역전극을 만들어내면서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윌킨슨이 이렇게 극적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투혼, 부상을 무릅쓰고 어떻게 하든 간에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투혼, 그리고 플랫폼에 딱 올라가면서 다른 선수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여유, 그리고 로라 윌킨슨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힘, 3가지였어요. 그녀는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연습 도중에 오른발이 3군데나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연습에 지장이 있을까 봐 수술을 뒤로 미뤘어요.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한 것입니다. 뼈가 발등으로 튀어나와서 거의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는 도약 직전에 그 모인 많은 그 구경꾼들을 보면서 여유 있는 미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 때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라 윌킨슨은 다이빙을 하기 직전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입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로 알려진 사실인데, 그것은 친구와의 우정. 이 4차 시기의 결승전에서 들어가는데요. 이제 막 플랫폼에 올라가려고 할 때 그녀의 코치가 와가지고 그의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힐러리를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힐러리는 누구냐면 이 로라 윌킨슨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다이빙 선수였고 같이 연습하고 같이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불행하게도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코치가 그 로라 윌킨슨의 가장 다정했던 친구, 야, 힐러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로라 윌킨슨은 그 얘기를 듣고 플랫폼에 올라갔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면서 다이빙을 시도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크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을 받고 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큰 일을 당해가지고 제자들이 막 우왕좌왕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삶 속에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큰일이 일어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힘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준다.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요.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욥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다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준 것을 들었던 지식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었어요. 근데 욥기 42장 5절 욥기가 다 끝나면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 아니에요? 주님,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저는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 귀로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비로소 욥은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부디 여러분, 이 보스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서 만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일생에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산, 그죠? 엄청난 영적인 자산, 믿음의 자산을 갖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로라 윌킨슨의 동영상 한번 같이 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지치고 피곤하기 쉬운 저희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밖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죽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산 믿음이 돼서 매일의 삶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